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배부름 그 이상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부름 이상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빈들에서 일어난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누구든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배부름 이상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떠올랐고, 이 질문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세다 빈들바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 잔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재현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배부름 이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과 참 유사합니다.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줄이지 않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빈들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부르는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도 여럿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득 차왔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중요한 차이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 하나는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고 백성들이 직접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배부름 이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제자들이야말로 빈들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 잔치의 통로요, 수단이요, 도구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누군가의 오늘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빈들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의 통로가 될 것을 주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배부름 이상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잔치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불쌍히 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지만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빈들 베세다 들판까지 배를 타고 잠적하셔서 피해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 있을 때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슬픔입니다. 요한이 처참하게 목베어 죽임당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헤롯과 그 무리들이 이 세상 권세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걸어갈 길에 대한 묵상과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응급하심과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은 홀로 빈들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히 슬쩍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과 묵상과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시기 위해서 떠나오신 것입니다. 슬픈 마음도 있었고요, 자신에게 닥쳐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곤고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깨는, 이 시간을 방해하던 그 열광적이고 열성적인 무리들이 지금 무리로 이루어서 예수님에게로 들어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방해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무리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그냥 좀 홀로 버려두어야 될, 홀로 두셔야 될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닥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너희들 참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너희들 눈치가 없네, 지금은 나를 좀 그냥 버려둬야 될 때이다, 돌아갔다가 좀 있다가 오느라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보호도 될 것도 없고요, 피할 곳도 없고요, 자신을 막아줄 그런 힘이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마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고 나와왔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의 몸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죄의 병에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요, 그들을 치료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필요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얼핏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지금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흩어 보내셔야 됩니다. 주님, 저들 빨리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 저들 밥 먹이지 않으면 저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들는지 모릅니다. 지금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먹이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받을 원망이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한 마음 그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들의 필요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돌아서지 않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책임감과 이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내가 이들과 뭔가 지금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다. 그들의 필요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 그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이라든 부담이든 책임감이든 긍휼함이든 뭔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은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으로서 놀라운 것으로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대한 부담감과 관심을 가지고 그 부담감에 대해서 내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우리가 품고 있는 이웃과 동료들, 선후배들 간 그들의 필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육간에 뭔가가 필요한 존재다, 그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있다고 아무 걱정 없고 문제 없다라고 자신을 가장하는 것 뿐이지, 괜찮다고 말할 뿐이지,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필요가 없는 인생, 아픔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보는 마음, 보는 눈, 보기 위해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존재 자체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게 되고요, 그러면 대화하게 되고요, 그러면 삶을 알게 되어지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든 나의 이웃이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의 영혼의 필요를, 영육간의 필요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희한한 역사들이 그 시민들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 눈에 띄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자꾸 끌리게 해주시는 그 영혼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온 그 무리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신 것처럼, 제 아들이 그들의 굶주림에 관하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뒤로 제쳐놓지 않은 것처럼, 가족이란 이름으로, 친구란 이름으로, 선후배란 이름으로, 이웃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연결해 놓은 그 영혼의 영육간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필요를 보긴 했지만 제자들에겐 그들의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힘과 능력, 떡과 고기가 턱없이, 아니 마치 없는 것과도 똑같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를 뺀 사람만 5천 명이니까 그 1,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코에 붙인단 말입니까?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보내기는 뭘 보내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보세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이게 어떤 코에 누구 코에 붙인단 말입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너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나의 손에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희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얼마만큼의 능력으로 변화되는지 너희들이 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땐 그것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됐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 뭔가 내가 그를 채워줄 놀라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많은 돈이 있어서 그를 필요를 내가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의 병이 척척 나아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내가 그들의 필요를 본다고 해서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좌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만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라.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야, 내 손에 있었던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을 먹이기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 주님 잡으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손에 나의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손에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이건 비교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가지고 손을 모아 주님께 그 필요를 기도함으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나의 작은 기도가 그 영혼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육신의 필요와 그의 감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 관심들, 그 작은 격려의 말 하나가 그 영혼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 무슨 능력이 있어, 내 삶이 무슨 완벽하기나 해, 저 사람이 나의 무엇을 보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나 싶어 우린 좌절하게 되고 입을 닫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손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손에 잡히고 들려질 때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나의 인약함을 보는 대신에 나의 인약함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빨리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를 가든지 뭔가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이런 경험들 혹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나름대로 자신의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그 멋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손에 자기의 힘으로 모은 용돈을 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문구점 앞에 당당하게 딱 섰는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자기의 손에 있는 돈을 보고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턱도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돈을 보고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꺼내서 그 모자라는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돈을 아빠의 손에서 꺼내서 이 아이의 손에 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나의 삶이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 긍휼의 마음 가지고 내가 뭔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내어주고 함께 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때에 그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에게 나라를 열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어줍니다. 시간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나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전화, 안부 전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냥 차 한잔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시선을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광주인지 모르겠지만 광주리에 지금 떡과 고기를 담아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풀밭으로 가서는 이제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떡을 나눠주면서 자꾸 작아지는 떡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불안했을까? 이렇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걸 자꾸 떠줄 때에 이거 뭐 간당 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불안하면서 조마조마 할 수만 조금씩 떼어서 이렇게 주셔서 더 달라는 사람한테는 손을 탁 치고 안 돼. 일단 다 돌리고 안 돼. 그렇게 조금씩 불안한 마음으로 떼줬을까요? 성경은 이 떡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떼어줬을 때 제자들이 떼어주고 나눠주고 또 빈강줄에 되면 또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떼어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떼어주는데 이게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생겨나서 떼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 제자들은 이 떡을 떼어주면서 불안 간당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이 둘러서서 모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바구니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는 현장을 그가 먼저 목도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떼어줄 때 벌써 500여의 놀라운 기적들은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이들이 제일 먼저 보았어요. 감격했어요. 놀랐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에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2개, 3개 더 집어줘도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 속에 500여의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의 현장 가운데 경험된 가운데 자기가 서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보는 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 영혼도 내 삶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생명의 떡이라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 얼굴 하나 환하게 피게 하는 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믿으라고, 무엇을 보고 확신하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잔고가 없어도, 나의 자녀들이 잘나지 못하도, 내 삶이 부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속에 내가 오늘도 먹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약화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지금이나 그때나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고요,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언제나 강건하고 완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가 이것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의 승부가 승치면 기뻐 날뛰고, 이것이 모자라고 없으면 실패인 것처럼 좌절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확신과 자신감 있게 전한단 말입니까? 괜찮다, 이 복음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의 삶은 형통해진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부르면 그 이상의 나라다. 실패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에 미미해지고 약해지고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가? 내 안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내 삶을 힘있게 만드는지,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사는 것임을 살아내는 복음이 내 속에 없으니,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신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넌 뭔가 다르다, 넌 뭔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 넌 뭐 그렇게 기쁘냐, 내 속에 있어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빈들 같은 환경이라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많은 숫자나 그런 문제 앞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우리들만 있으면 빈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황당할 정도로 많은 소리,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우리만 있으면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요,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이웃들, 나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천명을 먹이신 주님, 빈들 같은 인생을 살아가온 이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주의 손에 들려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살아서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빈들 500여의 기적에 오늘 우리의 삶의 빈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멋지게, 풍성하게, 기쁘게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